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제 그저께 터키 지역과 시리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규모가 7.8 되는 엄청난 큰 지진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7천, 8천 명 사망이라 그랬는데 10,000명 이상도 20,000명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성경에 이미 약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이 터키 지역의 에베소 교회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부지런했고 열심히고 부지런하고 또 이단도 잘 골라내고 윗선자 외식자 잘 골라내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도 식별을 잘했어요. 여기 보니 그랬지요. 거짓된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신앙 시험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했는데 저 딱 시험이 사도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거짓된 것 전부 그 교회를 그 신앙의 식별을 잘했던 교회가 에베소 지역 교회들입니다. 그래 예수님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야, 부지런하지요. 열심파지요. 이단에 대해서 많이 교회의 이단도 잘 골라내지요. 그런 지역이 수고됐고 인노되고 그런 지역이 에베소 교회 지역입니다. 그 지금 지진 터지는 것이 터키와 또 터키를 다른 말로 썼더라고요. 뉴스에 터키와 시리아 그 국경지대죠. 그거는 지중해 바로 흑해 밑에서 한껏 내려와서 지중해 바로 밑에가 뭐냐면 그거 이라크가 있고 그 옆으로 조금 내려오면 왼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위에 조금 올라가면 시리아 터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터키란 나라는 지금 보니 검색을 해보니 이슬람교가 99%, 그 다음에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쇠숨도 못 써요. 99%가 이슬람교라요. 터키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그 지역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터키 지역을 가서가 금촛대를 옮기리라. 그래 바로 터키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것이 바로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입니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인내하고 거짓과 외식을 잘 식별했어요. 거짓다 저거는 거짓 기도자다. 예수 믿어도 저는 이단이성이다. 이런 걸 이단도 잘 골라내고 그래서 또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팝니다. 우리 같은 모든 종교 행사는 열심히 모이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하겠다. 왜 잘하는데 책망하느냐? 왜 잘하는데 책망했겠느냐? 거기가 우리가 좀 이래 영적으로 관심 있게 봐요. 왜 잘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단도 잘 식별하고 이단을 다 추출해내 보는 그런 교회인데 왜 책망할 것인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버렸대. 첫사랑을. 누가?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첫사랑. 첫사랑이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죠.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죠. 이 첫사랑이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회개 같이 막 한번 사람이 확 바뀌는 아주 절대적인 회개와 사람이 인격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영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으로 다 바뀌는 그 참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눈물과 후회, 이거 다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 born again, 다시 거듭난 사람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버렸다 이제. 첫사랑을 하나님이 죄인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버린 교회가 에베소 지역, 지금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교회. 시리아도 터키도 이슬람교가 99%입니다. 이슬람. 저번에 이슬람 교회 때 말씀드렸죠. 회교, 코란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코란경, 회교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인 거래요. 그래서 유일신 바로 이슬람교 외에는 안 받아들이고 절대적입니다. 그 종교법에 위배되면 그냥 사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끔찍한 그 처벌을 가하는 교회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회교, 코란경, 마호메트교. 첫사랑을 버렸다. 누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굉장히 잘했잖아. 이거 보다 얼마나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냥 잘 믿는 신자,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로 평판이 납니다. 그것도 뭐 이단도 얼마나 잘 골라요. 잘 골라. 우리나라도 이단 잘 골라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식별을 잘 해야 되는데 잘하고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터키 시리아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첫사랑. 첫사랑이 뭡니까? 방금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첫사랑이거든요. 신성한 하늘의 맛을 보았거든요. 생명의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내가 거듭난 생활 속에서 있어야 돼. 그것을 맛보았는데 첫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갔는데 그 어느 시간 전에 흐지부지 돼가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자신부터 그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처음 교회라 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느냐.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다녔고 그냥 굶어가면서도 철야 갖고 먼디 부흥 집회 가기도 하고 어떤 것 양식을 땔감을 등에 쥐고 갔어. 그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어디 요즘 부흥회 한다고 해서 자기의 먹을 양식도 가져가고 땔감도 가져가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러한 부흥회 있습니까? 그전에는 땔감을 짊어지고 물론 이제 그러고 여건이 그래 됐습니다. 그게 바로 50년 전 일입니다. 50년, 60년 전 일입니다. 장작을 패가 묶어가 짊어지고 가요. A 교회가 부흥회 하거든요. 겨울에 농한기 때 하면. 그럼 B, C, D, E 교회가 전부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웃에 그 어디 이웃 집에 가서 한 방을 옆에다가 방 하나 얻어가 거기다 같이 밥에 먹고 새벽 기도 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계속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법석을 떱니다. 그냥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얼굴이 환하게 정말 해방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것이 이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우리나라 초대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죠. 그랬는데 그것이 식어졌는 거래요. 가히만 요만큼도 생명지도 별로 없는 그런 미미한 시대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 믿고 부흥 집회 가는 사람 더러더러 있어요. 더러더러 있지만 대부분 한 90%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딱 메시지가 좋다, 뭐가 좋다 싶으면 딱 갑니다. 거리를 불문하고 돈이 있고 차비가 있고 불문하고 빌려서 다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거기 갈 것도 뭐 TV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들어오면 다 듣는데 그래 유튜브 TV 틀어놓고 듣는 거하고 직접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을 은혜 받는 거 천양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직접 가 듣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것을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버린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지금은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이러겠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 행위를 회개하고 가자. 잘못했다고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예수님이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뭐라 그랬죠?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교회가 촛대입니다. 목사는 별입니다. 이것이 촛대. 자, 촛대가 교회거든요. 교회고 촛대가 교회고 별은 목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 7 별, 7금촛대. 아시아의 지역에 크게 7개 교회로 분리해서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자, 교회의 중심은 교회와 하나님 관심은 교회와 목사님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그냥 이름만 다는 목사, 안수만 받는 목사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거든요. 지금 목사가 뭐 하느냐? 이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하나님의 최대 관심으로 지금도 잃어보십니다. 한결같이. 누천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본이 7교회가 각각 다른 행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뭡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를 내가 옮기겠다. 교회를 없애버렸다. 터키 시리아 교회 있습니까? 없냐? 99%가 이슬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금촛대 옮겨갔어요. 터키 같은 나라는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 용사를 보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맙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가 99%. 그 중동 지역이 다 그렇고. 이런 일이 있었던 나라에 지금 대지진을 통하여 수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모든 집도 수천 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비참하게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우크라이나에 안 나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밑에는 지진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그대로죠. 전쟁의 소식과 천재지변과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지역이 에베소 교회 지역, 터키와 시리아 지역이 엊그제부터 일어났던 이 지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99%가 이슬람교로 바뀐 이 터키 지역. 자,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와 목사인데
오늘 제목이 성경 로그인. 자, 우리가 뭘 인터넷에서 검색하려고 하면, 뭘 좀 찾아보려고 하면, 그 진가를 찾아보려고 하면, 로그인 해라. 그 로그인 다 있어요. 로그인 해야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맛을 볼 수 있는데, 로그인. 그러면 성경 로그인이 뭐냐? 제가 붙인 겁니다, 이거. 성경 로그인이라고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로그인은 뭐냐? 성경을 로그인해야 우리의 성경의 맛을 봅니다. 성경을 로그인해야 성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발견되고 느끼게 됩니다. 로그인해야 된다. 로그인할 때 뭐 합니까? 아이디가 한다. 아이디가 뭡니까? 아이디란 것은 신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 갖다 우리 뭐 영어 뭐 해서 많이 하죠. 영문 숫자, 영문자 특수계가 아이디요. 아이디. 그러면 이 아이디를 어떻게 우리가 만드냐 이제.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비밀번호지요. 이 두 가지를 있어야 로그인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아이디는 뭘까? 성경을 보기 위해서 내가 로그인해야 되는, 로그인할 때 아이디가 뭔가?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 안 가지면 다른 엉뚱한 거 보고 다른 해석을 볼 수 있고 내가 관계없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뭐랍니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도 그 아이디 쉽지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뜻,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제자 다 알았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제자가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별명, 네 믿음, 신앙,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과 교회, 밀접한 관계죠. 바로 그때 말하는 베드로의 아이디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네가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제 베드로는 정확한 아이디를 입력했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알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디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뜻을 알아야 그 그리스도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것도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 이거.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다 압니다. 왕, 선지자, 이 세 분이 다 있어야 우리가 완전할까 뭐가? 완전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신앙생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분을 이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분을 이 세 분을 세 직분을 잘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왕 보세요. 인간이 세운 왕, 예수님 왕하고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저 벌써 역사서가 나옵니까? 사무엘 상하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 합시다. 그럼 역사서의 중심으로 왕이 많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 아주 명석한 솔로몬 왕, 모든 왕들이 다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완벽한 왕이라고 우리 봅니다.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흠집투성이었습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왕으로서 백성을 잘 보호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국호를 수호하고 우리 국토를 영공을 영예를 영토를 다 보존하고 안전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사명이거든요. 왕으로서 사명,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왕이 하는 거거든요. 그 왕이 구약에 그래 역사서를 쓴 이유는 바로 그 왕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왕은 나라 다 말아먹고 어떤 왕은 아주 부귀영화를 했고 형통하는 왕도 있고 그런데 다 그 형통한까지 끝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다윗도 훌륭한 왕인데 그도 범죄를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솔로몬 왕도 굉장히 화려한 왕이었는데 그도 역시 범죄하여 여러 가지 나라의 국난에 이래 분열도 일어나고 여호사밧 왕 보세요. 또 그도 훌륭한 왕이고 국력을 얼마나 키웠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합이라는 거 우리말하면 쉽게 이단 왕입니다. 그거는 아합은 바로 우상의 주축을 이루는 왕 이세벨하고 그거 사돈지간 맺고 그때부터 자 이렇게 완전한 왕이 없다는 것. 완전한 왕이 없는데 완전한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완전한 왕. 예수. 그래 인간의 왕은 완전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드러났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 뭐 선지자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로부터 해서 쭉 말라기까지. 선지자가 바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 또 뭡니까 지금 역사서에 보면 또 선지자 나오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나도 최고 선지자다. 특별히 아왕 밑에 있는 선지자 완전히 거짓 사단의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는 바로 발락이 아주 뭐 돈을 줘가 싸가와서 당신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어주라 해도 발람선 저주는 안 했습니다. 축복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그래 완벽하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은 중에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완벽한 선지자. 확실한 예언도 하고 미래를 또 말해주고 그때 시대를 잘 판단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정확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자 그러면 사도행전 아니 요한계시록 같은 뭐 누가 완벽한 선지자분께서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래 완벽한 선지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틀린 거 없습니다. 0.001%도 틀린 거 없습니다. 완벽한 계산상으로 하는 컴퓨터에 꽉 찍어놓은 미래를 말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에서 한 개도 착오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을 통하여 선지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누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기록한 책이라.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선지자 자격으로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우리 신구약 66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경은 완벽했기 때문에 1점에 흠이 없기 때문에 틀린 바가 없기 때문에 1.1에게도 틀린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100%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좋다는 그겁니다. 뭐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좋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록한 이 성경 신구약 66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내가 믿어지는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거든. 제사장의 구약이 얼마나 또 많이 나와요. 그래 제사를 바로 드렸을 때에, 예배를 바로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되거든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 거짓 제사장, 윗선자, 아주 외식하는 제사장이 신구약 성경에 꽉 차가 있다는 것. 제사장,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관계를 맺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만남이 형성되고, 그 중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우리 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했거든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타는 냄새를 들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그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 거짓 제사장, 또 완벽한 제사장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래 완벽한 제사장. 우리 그래 예수를 왜 붙듭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까?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해주고 나를 속여주고 하나님하고 이 만남의 관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남의 관계 없으면 우리 하나님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사장, 완벽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벽한 제사장의 이름으로. 그래 이 세 직분, 왕, 선자, 제사장으로서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완벽합니다. 1.1획도 틀린 바 없는 완벽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것을 로그인해야 돼. 로그인할 때 내 신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내용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부 다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있다는 거, 내 생각이, 내 어떤 거 철학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으로 내가 등록된 사람, 이 신문, 그 아이디가 내게 있는 사람이 먼저 성경을 뭡니까? 성경 로그인. 이 아이디를 가지고 등록해야 성경이 이제 오픈되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비밀번호죠. 비밀번호. 아이디만 해도 안 되죠. 아이디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보면 비밀번호 잊어버렸습니까? 비밀번호를 설정하십시오. 안 그럽니까? 비밀번호가 또 중요하죠. 이게 돼도 이게 안 되면 또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 다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만도 비밀번호가 클릭돼 들어가져야, 이제 비밀번호가 들어가져야 성경이 해석이 되거든요. 비밀번호가 입력되어져야 성경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믿어지고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어떻게 내가 만나? 비밀번호도 자기가 이거 전부 다 이것도 자기가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등록한 다음에 가서는 비밀번호 뭐냐? 야, 요건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 하나님께 등록해야 되죠. 우리가 아이디 등록하지 않습니까? 영문자, 숫자 해가 특수문자들. 자, 비밀번호 등록을 또 해야 되거든요. 비밀번호 등록. 너무 쉽고, 이것도 쉽고, 이거 다 쉬워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굉장히 쉬운데, 못 깨달으니,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못 깨달으니. 그럼 비밀번호 등록을 어떻게 할까? 내가 로그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비밀번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이디로 등록되고 고백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었지만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비밀번호는 그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아이디가 한번 이것도 잊어버리면 또 해야 됩니다만은
비밀번호 그때그때마다 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로그인 된 상태는 비밀번호가 입력 안 해도 계속 컴퓨터고 뭐고 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고 뭐 홈쇼핑도 할 수 있는데 이 비밀번호는 그때그때 해야 돼. 그때그때마다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 해서 계속 보장받는 거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비밀번호 들어가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찬송을 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전도를 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활에 비밀번호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때가 그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보다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 임재가 돼야. 하나님 나가 임재가 돼야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안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 내용 속에 비밀번호가 어떻게 한다는 거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 오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 다음에 가서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비밀번호입니다.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부터 그 다음 나머지 기도 내용 나오죠. 주기도 그거 다 되거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건 내게 비밀번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찬송이 바르게 할 수 있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고 연보 헌금을 12절 바르게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모든 걸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선교 전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에서 바르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냐? 제가 많이 다루는 거 PM 독서법, PM 성경 이렇게 성경을 바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비밀번호가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 임재. 야곱의 야복 강가에 베델 광야에서 그날 밤 돌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뭐 했으면 하나님 임재했지요. 그 비밀번호. 하나님이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그때보다 참 믿음이 막 성장해서 저 라반의 집에까지 가가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 비밀번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과연 계셨구나.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 그 베델이라 그러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여기가 교회구나. 하늘 천국 가는 문이구나 고백했거든요. 비밀번호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 제가 포토 리딩 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비밀번호를 넣거든요. 비밀번호 지금 연습해 볼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밀번호를 여러분 등록하세요. 비밀번호를 정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렸을 때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해봅니다. 주님 이때는 예수님 해도 되고 하나님 해도 되고 성령 해도 관계없어요. 삼일체 하나님 아무래도 그냥 합해서 주님을 합니다. 저는 주님 오감을 통해서 온다 그랬죠.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개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느낌이 이렇게 떨림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무슨 뭐 어떤 거 전파 같은 전기 같은 흐름이 있기도 하고 뭐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지기도 하고 등등. 이게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3번 하면 증거가 막 입에서 다른 언어가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 임재입니다.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임재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재. 하나님 나라 임재가 더 맞겠네요. 하나님과 나하고 만남의 관계가 이것이 비밀 로그인입니다. 성경 로그인 해야 성경을 포토 리딩하지 뭐 하든지 바이블 스타디 하든지 뭐 공부하고 뭐 다 됩니다. 목사님 설교 원고 작성 뭐 구역 공부 그 사회자 예배 드릴 때 사회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기도자 있고 다 모든 게 다 비밀번호가 로그인 돼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아까 에베소 교회 얘기했죠. 첫사랑을 안 버립니다. 처음에 내가 은혜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그것을 계속 에베소 교회가 특히 교회가 시리아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99% 이슬람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몇 개 교회 있는지 몰라 조금밖에 없겠죠. 그것이 비밀 번호입니다. 로그인해야 로그인할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 맛을 봅니다. 맛을 보아야 맛을 안단 말. 신앙생활에 참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로그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 연습을 통하여 임재가 된 처음에 안 돼요. 이거 계속 연습하세요. 임재 연습. 주님 나라를 주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건 나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 몸에서 다른 내가 착 빠져나가는 거, 육체는 여기 있고 빠져나가서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라고 시간이 옵니다. 그게 주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게 바로 비밀로 나의 비밀번호는 각각 다르지요. 각각 다릅니다. 아이디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는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할 때마다 다르고 할 때마다 해야 돼요. 포토리 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비밀번호를 통하여 로그인 됨으로해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될 때 뭡니까? 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 교회를 옮기다. 금초대 하나님 관심은 뭡니까? 금초대하고 7별. 하나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눈에 관심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많이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목사님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바이블 스터디, 구역 공부, 공과 공부, 뭐 이래가지고 당등 큐티라든가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로그인 상태가 아니면 그거는 좀 효과가 적습니다. 로그인 된 상태에서 모든 걸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픈해 버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구경하라. 천국도 보고 미래도 보고 다 봅니다. 로그인 돼야 미래가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로그인 돼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특별한 뭐 주석 없어도 해석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에 내 남은 인생 속에 로그인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로그인 상태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돼요.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행복이 찾아옵니다. 치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로그인 된 상태에서 치유를 해야 정확한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귀신하는 치유가 일어나고 그건 안 되지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나갔다 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로그인 상태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로그인 그 사역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로그 아웃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아이디하고 로그인 된 상태에서 또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다 합니다. 로그인바 딱 되고 예수님 다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라든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안정, 기쁨과 행복 속으로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특별히 PM 사명자에게 더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우리 성도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잘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